두로운 해상 도시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갈등을 좀 했는데요. 제목을 하나님과의 교역으로 제목을 하려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PPT를 함께 오늘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지금 나오는 지역이 우리가 본 데가 두로입니다. 위에 보면 보이시죠?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위에가 이스라엘 이쪽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금 이쪽 페니키아에서 키프로스까지 나중에 이제 두로 지역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강국이었고 되게 아름다운 해상 국가로서는 지금 우리 베니스가 한때 되게 대단했던 나라였다면 그 훨씬 전부터 이 나라는 해상으로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정말 엄청난 힘과 또한 엄청난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전 800년,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이전에, BC 8세기 전에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 서서 바벨론이 정복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신흥 강대국 사이에서도 두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육지에서 강했을지 모르지만 두로는 해상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물 위를 다 자기 나라 삼고 용도를 삼아서 무역하면서 부를 오늘날 베니스처럼 막대하게 부를 축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역으로 보시면 당시에 이런 넓은 땅들을 당시에 아수르가 장악하고, 아수르가 아니죠. 네, 이제 당시에 다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다면 두로는 당시에 저쪽 기점을 해서 이렇게 다 다른 전체 세계를 물을 따라서 이렇게 교역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벽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두로가 당시에 이렇게 벽화도 많이 그렸고요.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이 성경에서 두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대로 터전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은 건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두로는 원대감이 없이 저렇게 돌만 남아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바닷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네들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두로가 섬겼던 태양신, 태양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섬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고들 넘어와서 다른 나라들도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거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만 26장, 에스겔서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로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자리를, 두로의 그 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다 없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낚시꾼이 낚시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정말 낚시꾼이 거기서 낚시하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없는 것은 하나님 없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두로가 원래 여기 지금 티베라고 올드테니까 구두로가 있고 신두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구두로입니다. 구두로인데요. 지금 육지 연안에서부터 700-800m라고 나와 있는데요. 600-8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BC 587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두로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남유다도 무역을 하고 있었고 무역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아무래도 남유다 쪽이나 이스라엘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정말 나한테 혜택이 있겠구나,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좋아하고 막 박수 치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그걸 지적하신 거죠.
남유다가 망할 때 이웃 나라로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본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잘 망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더 부강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이 가만두지 않죠. 왜냐하면 두로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가 다른 지역의 큰 나라들, 큰 도시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왕들이 가만히 그 나라를 보고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항상 그 두로라는 나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뺏고 싶은 나라, 그들의 모든 부를 빼앗고 싶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13년 동안 계속 느부갓네살을 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숨죠. 또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도망도 갑니다. 다 도망을 가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느부갓네살이 계속 치는데 13년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항쟁을 펼칩니다. 끝까지 있다가 이제 먹을 것도 식량도 부족하게 지치잖아요. 나중에 항복을 선언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이제 따랐죠. 거기에다 조공을 바쳤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조공을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망하고 위로 넘어갔습니다. 서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이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두로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이 사람들은 멸망한 이후에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생긴 나라가 바로 신두로입니다. 구두로는 멸망하고 신두로가 생기는데요. 이 말씀이 성취가 언제 되냐면 완전히 구두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잔재들이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아직 무너져도 이런 어떤 기둥들이 몇 개 남아있었을 건데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 돌까지도 싹 다 없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이후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BC 332년경에 그가 정복을 하면서 이 이제 신두로를 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물속에다가 나무 같은 걸 다 박습니다. 다 박아요. 그래가지고 배들이 왔을 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를 정복시키고 싶은데 야욕이 강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막 속이 너무 상한 거죠. 자기가 졌다라는 거, 저기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저 돌이 많거든요. 저게 뭐냐 했더니 구두로에 잔재들인 거죠. 돌이 되게 많은 거죠. 큼직큼직한 거죠. 병사들에게 시킵니다. 이거를 바다에다 다 던져라. 그래가지고 길을 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기서부터 700m 또 800m 되는 거리에다가 이제 그 돌을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마차도 가야 되니까 이제 구두로에 있었던 유적지의 모든 흙이며 모든 걸 갖다가 싹 긁어다 거기다가 다 부어서 길을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해상 도로를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구두로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만한 두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구두로는 대단히 1세기경에 이제 구두로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두로로 다 이전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후회되는 거죠. 이 두로가 또 잘했던 게 많이 있는데요. 나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내용에서 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겨서 한번 신두로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남은 신두로의 유적지입니다. 지금 그 섬 안쪽에 있는 건데요. 남아있는데 이건 구두로가 아닙니다. 신두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공중목욕탕.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중목욕탕도 생기고 되게 잘 살았으니까 부강했으니까요. 되게 부강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이렇게 잔재들 나면 더 넘겨주시죠. 네, 더 넘겨주시고 이게 지금 저기 보면 대성문이고요.
로마의 황제가 세웠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있는 게 네크로폴리스, 공동 무덤, 그러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돌 무덤인데 이게 학자들은 말할 때 이게 그리스 쪽에서나 이렇게 수입을 해왔을 것이다. 초아시아 쪽에서 이 돌, 한마디로 해서 우리 돌관을 수입해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돌관을 수입할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유적지 가운데 가장 큰 네크로폴리스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장 크고 보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죽을 때 돈을 뭐 쌓을 수 없으니까 관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도적대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겼다가 동전을 물려서 같이 이렇게 우리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 있잖아요. 노자토더스라고 눈에다가 돈 올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넣어서 금화 같은 걸 이렇게 입에다 물려서 묻으니까 도적들이 무덤으로 네크로폴리스를 파서 거기서 가져가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페니키아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부서뜨리며 그 마음대로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내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니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교만은 4절과 5절에서 말하는데요. 나도 그녀에게서 티끌을 벗겨내어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그래서 아까 고기 잡는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6장 12절에는 그들이 내 재물을 노력하고 내 상품을 탈취하며 내 성벽들을 헐고 내 기뻐하는 집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할 것인즉 내가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을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고 내가 이 도시를 가져다가 바다에 던질 것이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정말 바다 속에가 잔재로 정말 돌이 되어서 그대로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름다움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육은, 이들은 그 어느 나라도 다 침략당해서 자신들 자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험으로 가서 저 자신들이 정말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은 요새화시키고 자기 나라를 요새화시키고 자기의 나라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교만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쪽 베니스에서 유리공예가 발달했지만 1세기경에 처음으로 유리공예를 시작했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인들이 처음으로 유리공예라는 걸 시작해서 아직도 바닷속에 보면 유리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퍼져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교만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3절, 27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신들의 그 정말 부귀영화 그리고 자신들의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우리나라 되게 아름다워, 우리나라는 최고야.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본인들이 이렇게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신 여호와 앞에 두로의 자랑은 징벌을 자초하는 교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8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7절에는 두로 왕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라만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왕, 두로 왕 또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교만하고 왕을 따라서 백성들도 다 교만한 것이죠. 바다를 지으신 분께서 두로를 치시기에 바다가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피난하면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치시는데 바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치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원양어선 선단을 띄우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사방을 에워싸 바다와 요새화된 성벽을 자랑했지만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력한 거였고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한계가 있냐면 풍요로움은
풍요로움의 교육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교육을 하면 그게 한계가 없을 것 같이 보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로는 완벽하게 건조된 모든 것이 최상으로 갖춰져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쭉 다 나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좀 보십시오. 11절까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요. 도로의 영광이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도로의 자랑은 과장이 아니었는데요. 도로는 최고의 조성공이 최고의 재료만 엄선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의 몸통은요, 만년설이 정상을 덮고 있는 헤르몬에서 자란, 그러니까 그 눈 속에서 겨울에 자란 그 나무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나무 판자로 갑판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돛대는요, 높이가 30m에서 지름이 2m까지 되는 그렇게 자라는 백향목,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젓는 노는 노르간 동편 바다에서 가져온 상수리나무로, 상수리나무가 물에 젖어도 튼튼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상수리나무 했습니다. 갑판은 기팀, 지금 아까 그 옆에 섬에서 그 키프로스에서 수입한 황양목, 성경에 황양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에 사과를 덧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돛은 애굽에서 만든 수놓은 세마포로, 그리고 갑판을 덮는 차일, 그 갑판 위에도 하면 이제 물이 막 튀고 그러니까 젖고 막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갑판 위에다 천을 까는데 그 차일 같은 경우에도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청색과 자색으로 염색한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에서도 이제 이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지만 자신들 최고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사 섬에서 수입한 겁니다. 자신들 것보다 더 좋은 걸 수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일하는 사람들도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로 충원했습니다.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은 한때 두로와 해상군을 놓고 경쟁했던 나라가 바로 시돈인데요.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 힘도 좋고 노를 잘 저으니까요.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메우는 수송공이 있는데요. 그 수송공은 그발의 순용, 그러니까 그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용공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선원으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야 되니까 지리를, 해상을 이렇게 무역하고 다니려면. 그리고 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맡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루 사람이 맡았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쓰고, 사람들 일용직으로 뭐 사람들 고용해서 쓰고, 자신들은 그 배에서 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이기에 배를 지키는 병사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역하다 보면 해적들도 나타날 것이고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도 치료할 거니까 이 배는 무역용으로도 쓰지만 전쟁용으로도 써야 되니까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사를 들고 다니는 병사들을 충원하기에는 두루 사람들의 남자들이 부족했습니다.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 그 나오는 외국 영화에서 나옵니다. 용병을 돈 주고 산 겁니다. 용병을 돈 주고 사서 병사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탑에 방패와 자신들의 투구를 걸어놓고 자신들의 그 부와 용맹함 그리고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두루의 교육 상대국은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떤 일부 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전체를 보니까 그 당시 알려진, 그러니까 뭐 지구가 뭐 둥글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잖아요. 그 전에 자신이 알았던 세계가 다 했다는 그곳은 다 하여튼 무역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누비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으로 시작했던 두루의 이 교육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겠습니다. 풍요로움도 그들의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한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육은 한계가 없습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줄지어서 세상과 교육하려고 거기에 줄을 대고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교육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육은 한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강납과 나무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11절 이후에 이제 12절에서 나옵니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저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그러니까 영화가 극하였다는 것은 정말 돈이 차고 넘쳐서 너무나 부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선지자는 이런 풍요한 탑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릴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내어놨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란 게요, 잘 살고 있을 때, 배부를 때는 절대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고요, 잘 살고 있을 때는 못 살게 될 거, 나라가 망하게 될 거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주는 그 착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로라 같은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늘 우리가 부요한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또한 28장 2절, 5절,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교만이 있었는지 2절부터 이렇게 7절, 8절 부분적으로만 전해드립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기가 신이래요. 너무 잘나가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아, 바다에 있으니까 누가 치고 오겠냐? 또 강국이 치고 오겠냐? 그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아유, 절대 못하. 너도 교만했다는 거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를. 신인 척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외인 곧 10개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리고 나간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믿는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육은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구경하는 역사 속에서 그 한계점을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패망은 분명히 슬픈 일이었지만 멸망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시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기회로 발판 삼고 다시 재기해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오히려 자신들이 신앙생활이 성전신앙에만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편협한 신앙에서 좀 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확장되었죠. 그렇지만 사고 자체도 본인들이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있다가 다른 세계로 나가서 보니까 세계는 정말 넓고 그것을 보고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더 사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두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해상 도시로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나라예요. 지금 보면 베니스라는 우리가 이곳에서 있지만 이곳보다 먼저 선배들로서 해상 도시로서 이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세워왔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유리공예도 이 사람들이 먼저 했고 물속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좋은 나무를 해야 되고 어떤 나무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만할 때 우리가 먼저야 처음이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과거에 선조들이 조상들이 다 겪었고 실패했고 그 아픔을 겪었고 그게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 왔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말하지만 먼저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배워야 되고 부모님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상들에게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어떤 걸 배워야 됩니까? 잘된 것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무너졌을까?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도록 처절하게 멸망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겸손해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이런 두루라는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름다움도 풍요로움도 그 어떤 것도 한계가 다 있으니까 그 어떤 것과 우리가 교육에서 그들과 교육에서 살아남으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교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교육하는 것도 그 나라와 교육하다 보면 그 나라는 오히려 우리의 부가감을 보고 교육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욕심내고 우리 것을 뺏어가서 무너진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에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교육이 누구 있습니까?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육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교육은 하나님과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은 다름 아닌 교육이 바로 예배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시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교육하고 있는 삶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수의 성도들이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